이 마태복음 11장은 거의가 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그런데 우리가 역대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참 분분합니다. 왜 분분하냐 하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광야의 성자라고 하고 순교자라고 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도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혹시 잘못 알아서 사도 요한의 이름으로 개명했는데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개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요한을 성자로 보는 이러한 이미지도 있고, 또한 세례 요한은 실족한 자다, 실패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에 놓고도 평가가 분분합니다. 사도 바울 하면 믿음의 사도, 정절의 사도, 뭐 다른 이유가 없는데 세례 요한만큼은 평가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헤로디아가 그 자기 왕의 생일날 자기 딸 춤추게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겠다라는 이런 정보가 세례 요한에게 들어오니까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감옥에 있으면서 다가오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면회 한 번도 오시지도 않고 이대로 죽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절제절명의 상황에 다가쳤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가서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냅니다. 어찌 보면 아주 신사적인 태도를 갖췄잖아요. 예의를 갖추고 아주 신사적으로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느냐? 신사적인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의 말 안에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내용이 이 안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절망적인 질문을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절망적인 질문. 이걸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무도 모를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를 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증거했어요. 아무도 모를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전에 말했지 않느냐?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증거하는 자에 불과하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자기가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한 자야. 그런데 웬일로 이제 와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가서 절망적인 질문을 하고 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변도 절망적이야.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그러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하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가서 얘기해라. 뭘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 보려 그렇게 광야에 벌떼같이 몰려갔었느냐? 갈대 보러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느냐?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니네 광야에 벌떼같이 나갔었지 뭐하러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고 지목하진 않았지만 이거 누가 봐도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면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터만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석청은 요즘도 못 먹어요. 없어서. 석청 로얄 젤리 아니야. 그거 아무나 먹어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 당시에 낙타 털옷은 아무나 입는 줄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수님의 옷을, 죽은 자의 옷을 뺏겨서 제비뽑기 위해 하는 줄 알아요. 기념으로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이 죽으면 옷까지 다 벗겨와요. 그만큼 옷이 귀할 때야. 근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재기 같은 걸 둘둘 말고 이렇게 하고 다녔지만은 그 사람은 털옷을 입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말씀이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갔더냐? 야, 그런 사람들 왕궁에 더 많이 있다. 선지자 보러 나갔었냐? 그러면 그래, 옳다. 그 사람은 선지자보다는 큰 사람이다. 선지자보다는 큰 자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남은 없도다라고 출생 배경을 말씀하시는데, 출생 배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역대의 모든 선지자들의 영적 깊이와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역대로 모든 선지자들보다 다 세례 요한이 낫다는 얘기는 모든 선지자들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셨어. 질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이 세대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누가 의인이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하리라. 어디서 죽었는지를 알고, 뭐 때문에 죽었는지를 알고, 누구의 아들인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은 더 큰 자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가 한둘이겠어요? 아담 하와로 따져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가 한둘이겠냐고. 그런데 주님께서 뭘 다 알고 계시느냐? 여자가 낳은 자들마다 다 영적 깊이와 내용을 다 알고 있어. 세례 요한 날 때까지 세례 요한보다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더 큰 사람이,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는 얘기는 출생 배경,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큰 선지자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못한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질려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거예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누구였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는 여러분 죽지 않고 승천한 자입니다. 아멘.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한 자예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는 어디 있어요? 승천해서 하늘에 있잖아요. 그런데 승천해서 하늘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말씀.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정확하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바로 뭐냐 하면 에녹 승천했지요. 엘리야 승천했어요. 구약 성경에 딱 두 사람만 승천했어. 그 왜 승천했냐고 물어봤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천했대. 아니, 구약에 있는 의인들 하나님과 동행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 안 했나요? 욥은 안 했나요? 노아는 안 했나요? 다 하나님과 동행했어. 근데 왜 에녹만 데리고 왔을까? 동행해서 데리고 갔다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왔는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요? 여러분, 에녹과 이렇게 세례 요한의 문제, 즉 엘리야의 문제는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하시면서 개탄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답답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장터에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피리를 불고 뭐 어쩌고 해도 피리를 불어도 가만히 있고 무슨 슬픈 일 있어도 가만히 있고 우리 춘천 시민들하고 비슷해. 춘천 시민들이 우리 무슨 공연 많이 오잖아요. 다른 지방처럼 반응이 없어. 다른 지방에 가면 박수도 잘 치고 뭐 묻기도 잘하고 나와서 춤도 잘 추고 하는데 춘천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듣기만 하고 뭐 해도 가만히. 답답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장터에 나가서. 그리고 그들이 끽하고 한다는 소리가 세례 요한에게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세례 요한은 금식을 많이 했어요.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 제자들도 같이 덩달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평가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귀신 들렸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 들린 자라고 세례 요한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러 왔어. 뭐하러 따지러 왔냐 하면 우리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걸 따지러 왔어. 근데 제자들 금식하지 않는다고 따지러 온 거겠어요?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나이까? 이걸 따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만히 보면 저들은 구약에 하던 대로 금식을 쫙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금식을 안 해. 그러니까 왜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어도 배고라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잘 먹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 목사님들에 따라 틀려. 그저 금식을 강조하는 목사님 있죠. 목사님 자체가 금식을 많이 하셔. 축하문 가서 열흘 금식하고 20일 금식하고 막 그러면서 금식을 막 강조해야 은혜 받는다고 성령 받는다고. 그런 목사님 밑에 가면 배고라. 진짜 배고프게 예수 믿어요. 그런데 금식을 전혀 안 하는 나 같은 목사 있으면 절대 여러분들을 굶지 않지. 내가 여러분들을 굶긴 적 없잖아요. 그냥 잘 잡숫고 예수 잘 믿으세요. 잘 잡숫고도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이거 배고라 가면서 예수 믿는 다 목자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세례 요한은 맨날 금식하고 막 이거 지키니까 같이 맨날 금식하고 배고라.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금식이라는 게 없어. 안 먹는 게 없어.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로다. 예수님 술 잘 먹으니까 포도주 잘 먹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먹는 거 가리지 않았거든요. 그 와서 그걸 따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평가가 당시에 이랬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9장 13절에 우리란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었는데 너희가 함부로 대우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당시에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세상 끝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었다. 그런데 왔을 때 너희가 함부로 대우했다. 함부로 대우한 정도가 아니고 귀신 들렸다라고 평가절하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더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의 집에 꺼리낌이 없이 다니는
어찌 보면 방탕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 당시에 주님에 대한 평가가 이 정도야. 그런데 이 정도는 양반이에요. 평가가 이 정도는 양반이야. 왜?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주 죽이고 싶다 이렇게 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거 그냥 언젠가는 반드시 죽인다라고 이를 벅벅 깔더니 죽였어.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좋아하겠어요, 세상에?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좋아하겠냐고요. 당연히 세상은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하듯이 예수 믿는 우리도 싫어하고 미워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적극적으로 핍박하지 않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 사람 귀하게 생각하세요. 예?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미움은 받아도 돼요. 이런 미움은 받아도 돼. 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고 내가 미워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개덕교니 개목사니 페레벨 소리를 다 해대고 안티가 그냥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개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도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한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육에 속한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것은 왜? 알지 못해서 그래. 그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육의 관점으로만 생각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만 자기의 잣대로만 생각하면 십자가의 도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아버지 주님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를 죽이라고 막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시면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세상 사람들은 올바른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세상의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봐라, 세상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팔 불어도 춤추지 않고 누가 장례가 지나가는 거 눈물 흘리지도 않고 이 세대를 참 어떻게 비유할꼬 도대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예? 도대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면 누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는지 행한 일로 그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결과를 얻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행함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어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구별함 받고 하나님, 세상 다른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유일한 인도함을 받았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야. 이스라엘 민족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부인했어. 믿지 않았어. 평가절하했어. 그러나 가짜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리 되신 주님은 다 가짜라고 하고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조차도 가짜라고 했을 때 주님 혼자 진리셨어. 주님 혼자 감당하셨어.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온 세상의 죄를 덮는다는 것,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 여러분, 오늘 말씀, 내가 행한 일로 인하여, 지혜는 그 행한 일에 반드시 행한 일로 인하여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빚진 자와 함께 재판정에 가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재판장에 가서 서면 너는 어차피 네가 빚졌기 때문에 그 빚을 네가 갚기 전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길 갈 때에, 나의 육신의 길 갈 때에 영혼의 때를 책임져야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 역사가 대적받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 예수님에 대한 평가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선택받은 민족이 한 거야. 전 세계는 하나님을 모를 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민족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귀신 들렸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나 먹는 사람, 아무나 죄인의 집에 들락거리는 사람.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로 인하여 결과를 얻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합당한 열매를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을 지킨 자녀들,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육신에 속하여 살았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나올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살다가 죽는 내용이 다 비슷해요. 특별한 사람들 빼놓고는. 왜? 특별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종대왕 이런 분들은 한글 훈민정음을 만드셨고, 또 이수신 장군 뭐 이런 분은 12척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백척간두에서 구해주셨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별하게 뭔가는 공적이 있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전반 거기서 다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기야. 조금 부자로 살다 죽은 사람, 건강해서 120세까지 살다 죽은 사람, 뭐 아파가지고 뭐 병병하다 죽은 사람, 모든 것 다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야. 인생살이가 다 비슷하고 똑같아. 그런데 이것 하나 잘해서 영혼의 때에 하나님께 영생의 부활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은 그 지혜는 행한 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것이라 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거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도 세상에 속해 살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속해 살아. 그런데 그들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거 이거 하나 다를 뿐이야. 아멘.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벌어야 먹고 살아. 힘들게 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들 가운데 딱 한 가지 새로 하는 거 있어. 뭐 하는 거? 예수 믿는 거. 똑같은 모든 인생이 다 똑같은데 우리는 인생 살면서 예수 믿은 거 하나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그 예수 믿은 거 하나에 그 행한 일의 열매는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그거에 대해서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그 축복과 그 영광은 상상도 되지 못할 만큼의 축복이야.
그 바울이 말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성전 잘 오셨습니다. 예수 믿은 거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멸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하나 믿은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수 하나 믿은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거야. 왜?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열매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 좋지 않습니다. 예수쟁이들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만이 그런 건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놓고 용서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왔을 때에도 그랬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에도 평가가 그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나쁠 것 아니겠어요? 나쁠 것.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결과로 인하여 그 사람의 누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는지, 누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는지, 누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는지는 결과가 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나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는 순간에 내가 잘했구나, 내가 예수 믿기 잘했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예수 믿기 잘했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다가 주님 오시게 되면 그날은 더 밝히 드러날 것 아니겠어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결과를 얻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일을 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데, 그 지혜는 다른 게 없어. 예수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뭐 물질도 없어서 그러지도 못하지만은 구별이라는 건 별로 없어. 똑같이 살아. 갖다 세상에 섞어놓으면 여러분 거룩한 백성 구별이 돼요? 여러분 연병장에 한 뭐 5만 명 갖다 모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10,000명 풀어놔, 섞어놔. 구분돼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만 구분이 됩니다. 감사하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믿음을 지켜서 내가 행한 일로 인하여 그날에 지혜로운 자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